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인 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동부의 이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 번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가격이 높은 차와 가격이 낮은 차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사거리에서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제일 앞에 서가지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작은 차가 앞에 있을 때는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차가 출발하니까 뒤에서 바로 빵! 이렇게 했는데 앞에 차가 좋은 차니까 뒷차가 한참 기다려요. 뒷차들이 기다렸다가 빵도 안 하고 자기가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요. 빵도 안 하고. 그런 EBS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실험한 내용을 보는데 참 우습지요. 네. 성경은 그런 경우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개인적 편애의 태도와 함께 지니지 말라. 다시,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개인적 편애라고 하는 태도와 함께 지니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과 개인적 편애, 여기 외모라고 그랬는데 partiality입니다. 어떤 파트. 내가 이 사람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만 좋아하는 것을 partiality라고 그럽니다.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건 이제 나쁜 쪽이고, 그 사람은 뭔가 그냥 좋은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이제 편애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편애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다. 서로 상극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6절 말씀에 상대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그랬는데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dishonor, 우리가 honor 그러면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에게 honor를 돌려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honor를 돌려라 이러는데 dishonor, 불명예지요.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를 불명예스럽게 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 아주 마음이 불쾌하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이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대접을 받지 않을 때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나를 왜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 느끼게 되면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불명예스럽게 하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편애를 갖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 세계 제1의 부자, 가령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왔다. 우리 교회 가령 빌 게이츠가 왔어요. 그러면 빌 게이츠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빌 게이츠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빌 게이츠 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보통은 우와 빌 게이츠가 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왔으면 왔지 이것도 아닙니다. 빌 게이츠 오면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당신을 보니 참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당신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안어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어도 어떻게 대통령께서 예배 드리러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요 정도로 우와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영광스러운 주님이 유일하게 높임 받으시는 그것을 개인적 편애의 태도로 함께 하지 않도록 해라. 누구 개인을 편애하는 이걸로 함께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게 못했나 봅니다. 이 야고보서 서신을 받았던 분들도. 그래서 야고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기이하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다가 너희들 가난한 자들 아니냐.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과시하느냐. 너희 스스로도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느냐. 이거 이상한 일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고소하는 당대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부자들 아니냐. 거기서 기득권들 아니냐. 소위 말해서. 근데 어떻게 너희는 그런 부자를 더 선호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부자들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야, 너 니네가 믿는 신이 뭐야? 여호와라는 신이야? 그따위 신을 믿어? 이렇게 하지 않느냐. 7절 말씀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모욕하지 않느냐, 회방하지 않느냐. 부자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부자를 더 선호하고 가난한 이를 멸시할 수 있느냐. 참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야고보께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편애를 지니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기는 거다. 네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시면 부자를 멸시하는 것도 그 죄입니다. 부자면 다야? 이렇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도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특별히 대하지 않고 부자라고 또 이렇게 하지도 말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2절에도 그 누구를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왜 만드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느 정도의 죄냐? 간음죄나 살인죄를 범하는 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이. 왜?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편애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명령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거치면 모든 명령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동일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행하셨는데 내가 지킬 명령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그것이 죄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내가 그냥 좋아. 이 사람은 그냥 싫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싫어. 그냥 만나면 그냥 싫은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거는 나 못해. 목사님이 아무리 그건 말해도 나는 그거 못해. 목사님이 잘못 판단하는 거야. 용서하십시오. 그거까지는 나 못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표현인데 성령도 나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도 그 사람 못 고쳐 뭐 이렇게 그런 말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마지막에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케 하는 법. 너희는 자유케 하는 법대로 심판받을 거다. 자유의 법.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뭐냐?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탕감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비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사람은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가령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자비하게 대했으니 이 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하고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할 만하고 이런 태도로 만약에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 자비의 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평생 사랑했느냐 여부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같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래서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애정을 지닌 사람은, 컴패션을 지닌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도 저 사람이 혹시 뭐라도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한다든지 저 사람은 가난한 복장인데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라고 하는 그 긍휼함을 지니지 못한다면 저 사람 뭐야?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때 마지막에 긍휼만이 무엇을 이길 거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애는 죄라는 겁니다. 편애는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뒷문 열어놓고 앞문 열어놓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쑥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라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럴 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저는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왜 어서 오세요야? 그러겠죠. 그 처음에 마음이, 아니 상가 지나가는데 어서 오세요 뭐 파나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자기를 반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왜 옆을 이렇게 지나갑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지난번에 그 주일날 어떤 분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뭐 모르고 올 수 있죠.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거니까. 매번 지나갈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가령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개를 데리고 가령 왔다. 그러면 우리가 개를 데리고 왔구나. 걔는 졌다가 묶어놓고 이제 가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걔는 집에다 놓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선하게. 그런 것처럼 누구를 대하든 선하게 대하는 것,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인식이 되든 인식이 되지 않든, 밝히든 밝히지 않든 긍휼을 그 누구라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늘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기면서 더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믿음을 개인적 편애와 함께하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되어진 사람이건 관계되어지지 않는 사람이건 귀히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것을 믿어 하나님 선이 대하고 귀히 대하여 저들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기뻐하고 자신을 반겨주는, 자신을 귀히 여겨주는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살아있음에 대하여 지극한 감사와 기쁨을 지닌 그러한 일들이 저희를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